우리 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우리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알곡교회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잘못 알고 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죽음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30년 후에 올지, 혹은 10년 후에 올지, 혹은 1년 후에 올지, 혹은 오늘 저녁에 나를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죽음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다음에 우리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심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참 이 세상이 하늘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2살 때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참 이렇게 주를 믿게 되었어요. 내 주님 처음 만날 때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처럼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6.25 사변 때, 지금 젊은이들은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 6.25 사변 때 인민군들이 남침을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국군들은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추를 타고 다니면서 이 뭡니까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국군들은 절대로 서울을 버리지 않고 서울을 사수하겠으니 국민들은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 말만 믿고 있는데 불과 2-3일이 되지 못해서 국군들이 견디지 못해서 남쪽으로 그만 패퇴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도망을 치면서 그 당시에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인도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도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인도교로 인민군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그 인도교를 폭파하고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서울 시민들이 밤중에 뒤늦게 국군들이 후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사는 길은 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즉 사는 길이 한강 인도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나리 보침을 쥐고 밤중에 그 한강 인도교를 향해서 그냥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도교가 중간에 끊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끊기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들이 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닥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빠져서 죽으려고 말았단 말입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참 환상 가운데 그 옛날 그 사실을 눈으로 다시 보듯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 40년 동안 나는 돈 벌고 참 가족들 잘 부양하고 또 육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건 많이 내가 유일하게 사는 길인 줄 생각했는데 내가 죽는 그날 그 시점부터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저는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내가 40년 동안 참 이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언젠가 그들이 죽는 그날은 아차 인생이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았지만 이미 시간이 밀어붙이니까 돌이킬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되버려 만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한강 인도교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못 가게 말리니까 그들은 자기 가는 길을 방해하는 줄 생각하고 얼마나 나를 욕하며 핍박하며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참 매를 때리까지 하겠느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참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한에서도 이 일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우리 교회를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여러분들을 모시고 참 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그 심정을 잘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당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신, 즉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이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참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비유입니다. 내게 하신 비유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비유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옛날에 어떤 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는 재산이 꽤 많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하인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작은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께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내게 올 상속을, 내게 올 분깃을 내게 나눠주세요. 즉 자기에게 올 상속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참 상속을 나누어 달라고 할 때 아버지 마음에 상당히 참 서운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것을 안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재산을 나누어서 작은 아들의 몫을 자기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아들은 며칠이 못해서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캐시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그는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양육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까요? 그것은 먼 나라에 가면은 혹시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옷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탕자가 어리석었던 것은 자기가 가진 돈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있는 동안에는 제법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옷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 그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더더구나 그 나라에 흉이 들었을 때 그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옷은 고사하고 새끼니 창자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야 말이에요. 그는 할 수 없이 유태인들이 가장 부자의 생각은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들에 나가서 돼지에게 돼지만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이면서 그는 이렇게 환탄합니다. 누가 내게 돼지만이 먹는 저 쥐업 열매라도 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것을 먹고라도 배를 부르겠는데 배를 채우고 있는데 내게는 저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구나. 그는 한탄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자는 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의 심령을 깊이 우리가 참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마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만 나 심중 깊은 곳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이 당자의 탄식이 바로 나의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인생을 사는 모든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말도 하고 책도 쓰지만은 사실 이 심령 가운데는 그 누구나 바로 이 당자의 탄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덴마크에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은 조그마한 새 책, 작은 그 책자인데, 얇은 책자인데, 그것은 우리 참 이 20세기 초반기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그 목사님에게 참 중년 신사가 찾아왔대요 말이에요.
그 중년 신사는 참 어두운 얼굴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책이 있는데 아무개가 지은 어떠한 책을 보세요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신사는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그 책을 쓴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 내가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책도 쓰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는 바로 이 탕자의 탄식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이런 탕자의 탄식을 참 내 가슴 속에 품고 우리는 살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정말 탕자처럼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의 품을 떠나서 우리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우리는 마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그분의 품에 안기지 않고도 나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때 자유롭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인간이 가진 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옷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숨이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사는 자식의 그 숨을 단 1분이라도 연장을 시킬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라도 내 불치병이 나를 방문할 때, 나를 참 찾아올 때 내가 그것을 구할 능력이 내게 있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기업을 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재산을 중하게 날지라도 그 기업이, 그 재산이 내게서 등을 돌리되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참 피조물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탕자의 그 아픔이, 탕자의 탄식이 우리 심 가운데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이 탕자는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도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품꾼이 많은 그 사실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비록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참 품꾼이라도 할지라도 굶주리지 않고 참 배부르게 먹고 마신 것을 그는 기억을 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참 몸을 일으켜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를 만나서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면에 쓰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참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이제 참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는 혼자 마음속에 생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참 부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당신의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정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기 전에 참 아버지가 먼저 그 탕자를 바라보고 뛰어나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꺼내서 입혀라, 이 아이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거라, 이 아이의 발에 신발을 신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비록 그 아들이 참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날이 새면 그 아들이 자기를 떠나서 간 곳을 향해서 이제라 돌아올까 저제라 돌아올까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부리고 기뻐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탕자와 같은 지혜를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위안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정령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돌이켜
다른 길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단 하나님을 찾아보러 작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주심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를 처음 찾아온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 깊은 곳을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간식이, 그러한 아픔이 있지 아니한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빈 곳을 갖고 있습니다. 텅 빈 구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 것도 그 빈 구멍을 메꾸고 보기 위해서 우리는 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왜 우리는 권력 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왜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왜 우리가 명예를 얻고 애를 쓰냐 말이에요. 혹시 그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 같은 것이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딸지라도 내 마음속에 빈 곳이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빈 곳은 채우지 않을 걸 잘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빈 곳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잠깐 이 빈 곳을 잊어보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술에 취하면 잠깐 내 마음속에 빈 곳은 잊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빈 곳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술이 깰 때 더더욱 마음이 슬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때 참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양치여서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2살 때까지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하자도 믿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가 하니까 참 교회를 나와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싶지만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교회 정문 밖에서 담배 세대를 피우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성가대를 모아서 성가 연습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고 내 동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다고 오해하면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술을 아주 즐기는 그런 편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 여행 갈 때는 반드시 위스키 한 병을 차고 가서 참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거나 장로님이 식사 기도를 하고 성도들 다 식사를 시작하면 저는 술병을 꺼내서 한 잔 따로서 반주부터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왜? 난 예수를 안 믿는데 혹시 나를 예수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토록 예수를 안 믿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0년 8월 19일 날 저는 어떤 분을 통해서 참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내 평생 참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만나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자신이 없더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울면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당신이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정말 나를 창조했다고 하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좀 만나주세요. 저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20분 동안 참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참 헌탁하면서 당자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만나려고만 하면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님은 그 당시에 한 2, 3세 이렇게 된 젊은 자매님인데 꽤 이쁘게도 생기고 또 돈도 좀 있는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아주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자매를 만나서 참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전부다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해주면서 그 자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3가지를 부탁했으니 당신이 그 일을 꼭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우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내가 믿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라.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참 주신 편지라고 믿고 하루에 10분도 좋다 30분도 좋으니까 반드시 성경 읽어라.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주실 거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이렇게 밤에 11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았더니 저쪽에서 그 자매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면서 창밖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 좀 붙들어 달라고 나한테 참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전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참 전화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주 앞에 30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그 자매를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자기가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나더래요. 참 그 집사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지. 그래서 자기는 잠자서 다시 일어나서 참 침대부리맡에 무릎을 꿇고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그 어머니가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사시는데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했구나. 내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참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좀 보살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참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 한 일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가 불효차시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고 참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토록 죄인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참 통해 쳐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어떤 흰 형체가 방문으로 이게 들어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내려보더니 고개를 질레 흔들면서 창밖으로 걸어가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너무나 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날 와서 보시고는 감당치 못해서 창문 밖으로 가시구나 하고 저한테 얼른 전화를 그렇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날로 그는 변함을 받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는 참 그날로 그 참 자기 가게 문을 닫고 LA까지 가서 참 이렇게 성경을 사가지고 그 주간에 신약성을 다 읽고 그게 참 좋은 믿음의 식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이 인생에서 내가 취할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 원합니다. 마음에 작정만 하시고 당신이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만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비유 가운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라 하는 그 말 가운데 살찐 송아지는 히라버 성경에 보면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 관사라는 것이 없으니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nd bring hither the fatted calf and kill it. The fatted calf, 그 fatted calf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정관사가 붙은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 하면은 그
하인들도 어느 송아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송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그 당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송아지를 예비하고 그것을 키우고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당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보내주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드러진 그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거는 바로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을 만날 수가 없는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말은 바로 죄와 더불어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참 어둠이 빛 앞에 나오면은 그 어둠 자기의 성격 때문에 어둠은 파괴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가 없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은 그대로 파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에 가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참 그분이 만나시고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도 참 우리 세계도 법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 법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죄 없인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라시고 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죽음까지 맛보게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당자된 우리와 참 하나님을 사이에 놓이는 다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꼭 믿으시고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마음에 내가 반드시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리라,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에 참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뜻있게 살리라 작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 즉 우리 인간 사이에서 무엇을 선이라고 보신가?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내 양심에 알맞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은한 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개념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이 생각이 있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나를 받아주겠냐, 아예 포기하자.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으로 보시고 무엇을 악으로 보시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으면 하나님이 곧 선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자된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찾아가는 그것을 바로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 보면은 참 장자와 그 차자가 나오는데, 장자는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제사를 탕제한 적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보면 그는 너무나 착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창제와 더불어 써버린 이런 주인이에요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아버지 덕분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온 그런 주인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자는 높이시고 장자를 낮추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는 선은 무엇인고, 강자가 비록 하늘부터 참 100마리를 떨어지시도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걸, 그것을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10m밖에 안 떨어져 있어 그가 더 가까이 아버지 앞에 나올 마음이 없는 것을 바로 악이라고 보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참으로 양심껏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으면, 그 소원을 품으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선호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들어가서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랴, 예,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쪽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성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 문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그 문을 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속에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그 문을 열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를 사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다 경험을 하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주여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알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교회를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자마자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논리를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죠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찾을 때 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 나온 것을 참 전부 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마음을 정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